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유년보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도록 할게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15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찬송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던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각자가 주인공인 듯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게으름, 교만, 욕심, 거짓말 등 부끄러운 모습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 선한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어렵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믿사오니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설교 말씀 통해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풍성한 은혜의 삶 이어갈 수 있길 바라며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항상 기억해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과 복된 소식 전할 수 있는 동산 유년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책의 신약 부분 누가복음, 마태, 마가, 그다음 누가복음이죠.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았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강사님 앞에 PPT를 준비해놨으니까 앞에 말씀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도와주실 선생님들 헌금 도와주도록 할게요. PPT 한번 클릭해 주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다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같이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가 그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부활. 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우리 친구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한번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생소하단 말이 어색하단 말. 처음 들어서 난 서투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걸 생소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PPT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됐네요.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뭘 들어요? 뭘 들어요? 지금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전하는 말씀은 어디 나와 있어요? PPT가 아니고 바로 성경책.
강도사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는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거. 근데 우리 친구들 주일에 들은 말씀이 우리 친구들 주일날 말고 주일이 지나고 나서 강도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솔직하게 하면 강도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가끔은 기억날 때도 있고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갑자기 들었던 설교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그때 강도사님이 했던 말씀이 그때 성경책에 있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후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엠마오라는 동네에 2명의 제자가 그때 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 둘을 만나주던 이야기예요. 2명의 제자는 글로바라는 사람과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한 명의 제자는 알 수 없고 그 한 명의 이름은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지 3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3일째. 그리고 그 날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3일째 있던 그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동네에 퍼졌지만 이 아까 글로바와 옆에 있던 이 둘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일이 옛날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오로지 예수님만이 있었던 일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살아났대 라는 그 소문을 들어도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그럴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에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길을 가며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니?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 명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저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 예수님일 리가 없어.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과 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이 2명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냥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우리 곁에 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모른 척 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보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최근에 일어났던 아주 뜨거운 소식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죄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자에게만 내리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벌이었어요. 대제사장과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일은 일어난 지 3일이나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소식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건 아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옆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너희는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으려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함께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일을 예수님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들, 예언자와 선지자에 있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약 전에 무엇이 있죠? 구약이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신약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고 옛날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구약의 약속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도 봤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왜냐면 이들이 구약의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엠마오 마을에 이렇게 예수님은 두 제자들의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모두 선지자의 일을 설명해 주온 거예요.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엠마오로 지나 다른 마을로 더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 날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선생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쉬었다가 가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란 분 예수님인데 이들이 몰랐던 이 선생님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자신들이 그 전에 궁금했던 일을 너무 잘 설명해 주니까 저희와 함께 쉬었다가요. 그리고 저희한테 말씀 좀 알려주세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머무르시려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후에 예수님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 빵을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빵을 떼어서 줄 때 이 옆에 있던 분이 예수님이었네? 라고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예수님 왜 갑자기 사라지셨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놀라면서 말했어요. 야야야, 우리 길에서 아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옛날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말씀이 다 나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설명해 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너무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이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11제자 12제자였는데 한 명의 제자가 누구예요? 12제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한 명의 제자가 사라졌어요. 그 한 명의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사라져. 그럼 큰일인데. 한 명의 제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12명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 한 명의 제자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네 글자. 땡땡땡땡.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한참 전에 있었어요.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맞아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너무 슬퍼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12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11제자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주 제자는 아까 글로바와 옆에 있었던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는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나머지 12제자들 말고 다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이 두 제자가 여러분 제가 엠마오로 가던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 슬퍼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그 옛날에 있었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 두 명의 제자가 11제자에게 말해줬고 11제자들도 이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우리의 죄를 다시 지시고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하자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갔던 그 기쁜 일이 바로 오늘의 부활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 기쁜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 부활절이면서 아주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런 성경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힘들지 않아. 왜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힘들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줄 거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알겠어요?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늘은 밖에 나가서 계란을 들고 달걀을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가요. 세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심하니까 우리가 오늘은 그건 하지 않고 아마 내년쯤이면 우리가 이 기쁜 날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기쁜 날을 나와 옆에 있는 친구들 또한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바랄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났을 거예요. 아까 두 명의 제자가 어떤 마을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갈릴리로 가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MBO로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나타나셨어요. 자, 1번 처음에 갈릴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1번 갈릴리. 오, 좋아요. 자, 손 내리고. 자, 2번 엠마오. 자, 손 내리고. 3번 MBO. 자, 손 내리고. 자, 4번 예루살렘. 오, 좋아요. 자, 손 내리고.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정답은 엠마오였어요. 엠마오. 오늘 갈릴리도 나왔고 예루살렘도 나왔는데 그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눈이 가려워서. 자, 두 번째 문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땡땡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자, 부활.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2번. 자,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셨어요. 자, 3번.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아주 기뻐하셨어요. 자, 4번.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슬퍼하셨어요. 자, 정답은 자, 나는 1번 부활인 것 같아요. 부활. 자, 손 내리고. 자, 나는 2번. 나는 생각. 예수님이 말씀대로 생각을 하셨어요. 좋아요. 3번.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아주 기뻐했어요. 기뻐.
자, 손 내리고.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슬퍼했어, 슬퍼.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1번. 오늘은 이거 설교 안 들어도 이것만 봐도 알겠다. 지문만. 부활. 오늘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부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왜 광고가 있어요? 광고.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 바이블 다 가져왔어요? 하나 바이블? 하나 바이블 안 가져온 친구 있어요? 안 가져온 친구. 안 가져오면 강도사님 빌려줄 거니까 걱정 말고.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우리 예배 올 때 꼭 뭘 가져와야 된다 그러죠? 첫 번째? 첫 번째는 하나 바이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성경책. 자, 두 번째는 찬송가. 자, 세 번째? 하나 바이블. 우리 성경책, 찬송가, 하나 바이블 꼭 가져와야 돼요. 오늘은 이따가 부활주일 공가를 할 거예요. 우리 영상에 있는 친구들은 부활주일 이 파트가 58페이지, 59페이지 있으니까 그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각반 우리 담임 선생님들 1, 4월 우리 지금 계속 출석했던 거 출석부에 꼭 기록해 주세요. 이번에 그 다음에 뭐 달란트 시장이나 연말 그 정산할 때 필요하니까 카톡에 있던 거 꼭 기록해서 1, 4월 그까지 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월이나 이제 5월 중부터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6월부터는 확실하게 아마 찬양대를 할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여기 찬양대래요. 찬양대. 사무엘 찬양대라는데 우리가 2년 동안 하지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사무엘 찬양대를 모집해요. 이 사무엘 찬양대. 우리 친구들 찬양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일단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엄마를 통해서 우리 이선미 선생님이 지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선미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엄마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멋진 찬양대를 할 수 있어. 우리 찬양대가 아주 멋진 일이에요. 앞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찬양도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일.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혹시나 이후에 와서 찬양대를 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이선미 선생님 핸드폰 번호가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엄마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 찬양대를 할 것 같아요. 혹시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 안 할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찬양대부터 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드리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오늘 예배 부활절의 기쁨을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